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년부터 조금 바뀌어지는 게 저희가 이제 찬양팀이 구성되어져 있다가 매번 찬양을 그분들만 불러서 내년에는 일단 1년만 첫 주는 여전도회. 아멘 하세요? 아멘. 특성 얘기하는 겁니다. 첫 주는 여전도회. 둘째 주는 주일학교. 셋째 주는 학생 청년. 아멘. 넷째 주는 다현이 아연이 바이올린. 뿐만 아니라 누구 혹시 악기가 가능하면 뭐 태석이도 바이올린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악기 연주하는 애들 하고 5주째는 대망의 남전도회. 깜짝 놀랐죠? 남전도회. 항상 남전도회 질문이 들어와요. 남전도회가 있긴 있는 겁니까? 아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조언하셨어요. 숫자가 2명만 넘으면 쪼개라고. 여전도회도 얼마 있으면 쪼개질지 몰라요.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숫자가 더 늘면 1, 2, 3 막 쫙쫙 막 해요. 그래야 부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장년부만 4분이에요. 제가 깍두기로 몇 분 넣어드릴 테니까 5주째만. 5주째 1년에 몇 번 없죠? 그때 남전도회가 3번 있습니까? 3번? 하여튼 3번만 뭐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칸타타 수준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만 있으신 분들은 제가 독창을 시켜드릴게요. 또 그리고 혹시라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목사님 주일날 가족들이 한번 가정별로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기쁘게 받아서 주일날 11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가정이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너무 이렇게 정해놓고 드리지 않고 조금 열려있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1월 첫째 주 누구라고요? 여전도회입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여전도회. 결혼하는 여자들은 다 모이시면 돼요. 결혼하는 여자들 빼고 결혼하는 분들은 다 모이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준비해 오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전공자의 특별하고 대단한 실력들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봤더니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인구절벽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마 접해줬을 겁니다. 서울시 한 달 출생, 어린아이들이 출산을 했는데 한 달 사이에 200명 미만으로 출산한 적이 처음이래요. 179명 났대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서울에 있는 무슨 피카디리 극장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가 무슨 제일 산부인과가 있대요. 그게 폐업을 했답니다. 그만큼 아이를 안 낳아서. 점점 그래서 이게 지금 저 70년, 80년대 지나서 2000년대 미만까지 뭐 한 100만, 1년 출생률이 100만에서 최소 90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20, 30년 차이에 얼마가 됐냐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35만, 40만이 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사람이 줄었어요. 그럼 사람이 줄었으면 좀 더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같은 땅에서 인구가 줄었으니까 출생하는 인구가 줄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좀 더 강팍해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여러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상할 수 없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북극에 있었던 빙하가, 가장 큰 빙하가 녹았어요. 그래서 부서졌어요. 기상학자들이 내린 평가가 뭐냐면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빙하가 녹았다는 증거는 이 지구가 자생해서 다시 회복할 만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보다 아니면 어쩌면 지금처럼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운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악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겨움을 참아내실 수가 없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심판 외엔 답이 없다. 고쳐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고쳐도 망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여러분 노아가 대단한 거는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시대에 그러지 않았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착한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착한 건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기도하는 일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연말 회식 자리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랬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악하고 절망적으로 다 막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역행했던 사람이 노아예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기다리셨어요. 뭘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피해서 구원 얻을 방주 만드는 시간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랬어요. 근데 이 기다림은 두 가지예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린 거고요. 혹시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너 방주 왜 짓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 돌이킬 사람이 있을까봐 기다려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겨우 몇 명? 8명뿐이래요. 겨우 8명. 겨우 8명.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주었잖아요.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킬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요? 겨우 8명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뭐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요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오시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가까이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으나 구원의 날을 더디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한 명이라도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교 다닐 때 보면 교분이 착하고 다치잖아요. 착하고 다쳐요. 냉정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구원의 문을 닫으셨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을 우리들은 괜찮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문이 닫히면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생각하셔서 조금 더 지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눈치가 없었어요. 시대 상황에 무감각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 옆에서 따라서 흉내도 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결국 그들은 구원 얻을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시간이고 구원 얻을 사람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에도 구원 얻은 사람이 겨우 8명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확신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으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아슬아슬해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오래 참고 기다리심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됩니다. 언제 마감될지 몰라요. 근데 분위기를 보면 곧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천국 문이 닫힐 것 같아요. 멀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간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그래서 하루 일을 하면 8시간 시간을 저축해주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8시간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을 해요. 그럼 일을 하면 저녁에 퇴근하면서 일당으로 시간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한 어머니가 퇴근하고 돈이 좀 그 시간이 남은 거 가지고 대출 받은 거 시간을 갚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버스비를 남겨놓고 했는데 버스비가 오른 거예요. 하루 사이에. 버스비가 모자라요. 그 버스를 타면 20분이면 가는데 뛰어가면 그게 두세 시간 되잖아요. 버스가 안 태워줘요. 그래서 20몇 분 남은 시간 가지고 아들을 만나러 뛰어가는데 딱 앞에서 시간이 딱 끝났어요. 죽거든요. 영화 내용상. 제가 그걸 보면서 가다가 탁 쓰러지면서 아들 앞에서 아들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탁 쓰러지거든요. 그 느낌 보면서 야, 천국문이 닫히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신앙 고백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나눠졌기 때문에 천국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새치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린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근신하여 깨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안다면요, 잠시 졸거나 잠깐 누울 시간조차 아까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정세, 어둠의 권세의 작은 자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요. 그것보다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감수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뒤에 숨어 계실 거예요? 나오셔야 됩니다. 기다림.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그동안 인간의 한계라고 여겼던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가 끝난 직후에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하게 부어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높이 하여튼 올려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주선을 띄우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러나 질병이 정복됐습니까? 정복되지 않았어요. 재난이 정복됐습니까? 정복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도요, 미세먼지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태풍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한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는요, 과학이 발전해서 의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한계가 왔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 한계가 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기다려도 우리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기다려도 우리에게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연못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때의 환자, 어떤 질병에 걸렸든 그 못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치유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모입니다. 근데 질병에 경중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아파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물이 빠지긴 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물이 움직일 때 낫는 사람들은 있는데 본인은 혜택이 안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고 거길 떠나야 자기가 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같으면 낙심해서 떠날 수도 있잖아요. 못 떠나요. 왜요? 하면 나을 수 있잖아요. 거길 떠난다고 해서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망적이지만 그나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서, 여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떠날 수가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대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은행 금고를 열듯이 문을 뜯고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그 문을 열지 못하니 내가 두드려 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돼. 38년 동안이나 그 중환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낫기 원하십니까? 아멘. 대답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낫고 싶어서 못 떠난 거잖아요. 살고 싶어서 떠나지 못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을 물으셔요. 지쳤는데. 그럼 우리 그럴 거예요. 범을 모르세요.
낫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낫고 싶어, 살고 싶어 죽겠습니다. 오히려 표현이 앞뒤가 좀 다르지만 살고 싶어 죽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너무 당당하게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무 간절해서 너무 아셔 떠나지 못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가 그럽니다. 제가 낳고 싶은데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못해 우리가 꼼짝달싹을 안 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 했잖아요. 근데 나오질 않으니까 자꾸 오다가 딴짓하고 오다가 빽하고 자꾸 돌아가고 되돌아가고 하니까 이제 이거 방법 없는데 하나님은 근데 원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지. 내가 찾아가야지. 하고 찾아가셨습니다. 처음엔 기다리셨지요. 에덴에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던 아담과 하와를 주목하셨으나 간섭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국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가인도 그랬어요.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죄도 비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참고 또 참으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심판하기로 하셨으나 그 심판을 미루셨어요. 정신 차리겠지.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리겠지.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거든요. 근데 다니다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마태가 앉아있는 거예요. 세관 자리에 마태가 앉아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가 따라가요. 근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기를 마태의 직업을 모르나? 예수님은 저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태의 집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누구를 보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처럼 경건한 사람을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처럼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은 자꾸 욕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가는 게 말이 되나? 그때 바리새인의 질문,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오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얘네한테 내가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냥 목욕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의인은 내버려 둬도 의인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 사람, 그리고 본인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쓸데없다는 말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상태가 안 좋을수록 더 실력 있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멘. 아니면 아직까지 덜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아니면 스스로를 죄 없는 사람, 의인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은 아니세요? 건강하다는 것은 뭘로 증명해요? 건강하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내시경해 보신 분들은요, 다 조직검사 한 번씩 하실 거예요, 요즘에? 그 대장 내시경 하신 분들 용종 하나씩은 다 띱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해 보여도 검진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검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합니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취직하려면 큰 기업일수록 건강검진을 같이 해요. 요즘에는 결혼하고 연애할 때도 건강검진을 서로 합니다.
혹시 유전적인 병은 없는지 이런 다 해갖고 골라서 결혼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건강한지 안 한지는 검진을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의인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근데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의인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라는 얘기예요? 우린 전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을 부르실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 죄인의 이름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어지면 쑥스럽다고 모른 척하시면 안 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남들 눈치 보면서 저 정직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모였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는데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 장로님께서 한 분이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한 거예요. 죄를 고백했더니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흥 운동은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죄인임을 깨달았고 내 죄가 클수록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저지른 죄가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큼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확신하는 만큼 받은 바 은혜가 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목사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해. 그것이 기분 나쁘면 그분들은 은혜 못 받아요. 왜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의인은 하나 예수님께서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 믿음의 여부도 겉으로는 완전 의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시작.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시작.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숨지 마세요. 피하지도 마시고요. 대적하지도 말고요. 순순히 좋은 말 할 때 좀 나오세요. 좋은 말 할 때. 애들 야단칠 때도 여러분 잘 쓰지 마요. 좋은 말을 할 때. 한 대 얻어맞고 고향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꼭 중환병에 걸려야 천부여져서 꼭 손들고 올라 그래요. 왜 그런 레파토리를 따라가시려고 그래요? 순종하면요 그런 거 안 겪어도 돼요. 순종 안 하고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나오세요. 그러면 더 힘듭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나올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여인 한 사람이요 낮 시간에 물을 길러 갔어요. 그 낮 시간에 간 이유는 그 삶이 조금은 부끄럽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입에 오르내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갔더니 누가 있어요?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지치고 마음이 상해서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는 그 자리에 엎드려 서서요 오세요라고 하세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을 찾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낫기를 위하여 아니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순순히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베데스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베데스다에서 어떻게 벗어났어요? 본인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여러분들 그곳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고 또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일부러 만나신 것처럼 우리가 전에 계산할 수 없었고 예상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매일 갑작스러운 그 만남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금속 탐지기? 어떤 분이요 금속 탐지기를 비싼 돈 주고 사셨대요. 왜 샀냐 했더니 해수욕이 끝나잖아요. 여름 해수욕이 끝나면 9월 초쯤 되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백사장을 돌아다닌대요. 그러면요 희한하죠. 무슨 해수욕 가는데도 기고이고 목걸이고 딱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한 1년만 하잖아요. 기계값 나온대요. 몇백만 원짜리인데 나오고 나머지는 남는 거잖아요. 금속 탐지기로 샅샅이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삐삐삐 해갖고 땅 파면 다 나온대요. 동전 나오고 다 나온답니다. 반지부터 다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샅샅이. 예수님의 눈은
샅샅이 여러분을 찾으실 겁니다. 아멘. 나무 뒤에 숨었어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름 부를 때 나오세요. 아멘. 이름 부를 때 나오세요.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후렴구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방송에 여러분 라디오 같은 거 들으시면 가끔 그래요. 우리 뭐 와이프 이름 불러주세요. 우리 아이 이름 불러주세요. 그 라디오에서 이름 불러주는 것도 막 대단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할렐루야. 물된 동산에 쳐모여 그러지 않고요. 물된 동산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불러진 이름이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놀이터에서 예전 시골에 보면 시골에서는 그러잖아요. 밥 먹을 시간 되면 지금은 핸드폰 있고 그러니까 전화하면 오지만 어떻게 해요? 뭐 불러요? 야 이 자식아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집집마다 그 시간이면 다 부를 때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 불러요. 그럼 놀다가 제일 먼저 불러진 애가 야 나 집에 간다. 내일 학교 갈 때 만나. 그러고 불러요. 뭘 불러요? 이름 불러요. 내 자식이니까. 할렐루야. 피값을 주고 산 자식이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멘. 마트에서 잃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찾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희락 잃어버리시고 저기 이제 워터파크 파도풀도 멈추셨다잖아요. 파도풀. 왜?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목적고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이름 불러보셨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 모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왜 숨어있는지, 여러분이 왜 피해 있는지, 여러분이 왜 자꾸 부르면 달아나는지 아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멘? 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찾으시겠어요? 언제까지? 5시 반까지? 빨리요. 나 설교 언제까지 해요? 12시 반까지? 빨리 대답을 하셔야 끝나죠. 언제까지 여러분을 찾으시겠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벌써 다 찾았어요? 못 찾겠다 깨꼬리 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문이 닫힐 때까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뭐 바꾸면 안 되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봤어요. 우리가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 뭐예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할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구해질 때까지. 아멘? 우리를 찾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을 때까지. 아멘? 계속해서 두드리실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거 알아. 열어. 언제까지 두드리실까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실 거예요. 열릴 때까지. 그래서 잃어버린 양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99을 두고 한 마리 찾는다는 거. 언제까지 찾겠어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그런 의미예요. 12월 25일은 그냥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가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물어봐요.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울면서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 맞지? 울면서 5살짜리가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 맞지? 우는 거예요. 엄마니까 알잖아요. 네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근데 부모 치고 자식들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다. 궁금한 건 하나. 나 사랑하지? 그랬어도 나를 사랑하지라고 물으실 거예요. 나를 찾아내셔서 반드시 물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을 꼭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가 그냥 뭐 발표회 준비한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머물러 두셔서 나를 혼자 두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얻는 복된 성탄 12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